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도 항상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만 봐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 줍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의 능력을 덧입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 거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쭉 이게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 예언은 이제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새로운 구원 역사는
이렇게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종교를 이제는 다 청산하시고 복음의 종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옛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다 마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된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그 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구별된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존재인데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 그다음에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뒤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도 물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남의 의미는 영으로 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전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나비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알이 한번 부화해서 애벌레로 한번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애벌레가 다시 나비로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본래 인간을 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거나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하고 죄짓고 난 그 인간의 그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고 이제 생명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죄를 인해서 그런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 다시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다시 태초의 그런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존재니까요. 점점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이 귀가 활짝 열립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이 우리가 활짝 열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그 속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인 이런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결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봐요. 느껴요. 그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그 시험으로 이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 시험하면서 정신적인 그런 욕망을 또 자극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천하의 영광을 누리라고 시험하면서 이 영적인 욕망을 자극한 그 시험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렵지 않게 물리치십니다. 다 물리쳐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그 3장에 있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덧입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나 그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이겨내고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이 나비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애벌레와 나비는 결과론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보면, 그때의 이 차이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애벌레로서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은 하나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이 애벌레가. 이 앞에 있는 작은 이 돌덩이도, 작은 돌도 큰 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앞에 보이는 작은 이 물줄기 하나, 그것도 큰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만 넘으려고 해도 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나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하나의 구경하는 구경거리에 불과. 그러니까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나비가 되고 변화가 되고 이 나비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뭔 차이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갖가지 유혹들, 시험들, 때로는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비처럼 정말 잔잔하게 그것을 감상하면서 또 승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살아가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 갑자기 사장이 공석이 되어서 이 후임 사장을 뽑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회에서 파격적으로 30대 이 젊은 청년 사원을 이 사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고 또 직원들의 이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사장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회사의 이 중대사를 결정해야 했고 또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고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가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결제 서류를 이제 사인할 때 손까지 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그 목사님. 이 목사님께 쭉 상담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 사장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놓은 처방은 하루에 약을 5번씩 먹고 이제 일주일 후에 나를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 준 약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서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이 약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 청년 사람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자 하루하루 정말 놀랍게도 그 변화가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손 떨리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목사님과 다시 만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적인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풍성해지면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내적인 이 풍성함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해서 사장이 된다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연봉이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다른 유복한 환경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남이 누릴 수 없는 어떤 이 즐거움이나 어떤 이 쾌락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이 충만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 무엇으로 채워도 끝이 없고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다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힘을, 어떤 권력을, 어떤 명예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밑 빠진 이 독을 채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독을 통째로 물속에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가득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적셔서 풍성하고 우리가 다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된 점은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우리가 흠뻑 우리 몸을 맡기고 또 풍성을 받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의 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승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